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제가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영혼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서 당시의 관습이나 전통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굳이 유대인이 극도로 꺼리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는 그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가에 가십니다. 6절 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정오입니다. 6시쯤 되었더라.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그곳에 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그곳에 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그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습을 깨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말을 거신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서 남편과 함께 있지 않은 여인, 그것도 낯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것은 당시 관습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낯선 남자가 그러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유대인 남자가 그러는 것은 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에 그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당시의 관습을 깨뜨리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주님은 못하실 게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초강수를 두셨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인간적인 관습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그 어떤 상식이나 관습이나 전통도 뛰어넘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나 우물가에 가신 것이나 그 모든 것은 다 그 여인을 마음에 두고 하신 결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이나 그리고 우물가에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 가서 우물가에 가신 것이나 다 그 모든 것은 그 여인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결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 물을 좀 달라고 하며 자기에게 말을 거는 이 유대인 남자 예수에게서 난생 처음 자기를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봐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육체를 탐하는 남자들은 많았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 애는 지금까지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도, 살아갈 의욕도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참 여러분, 그런 그녀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녀의 영혼을 건드시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셨던 예수님은 느닷없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던 주님이 이런저런 엉뚱한 얘기를 하시다가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물론 물을 좀 달라고 하시고 그 사이에 이런저런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엉뚱하게 보이지만 주님은 다 의도가 있어서 그 여인을 마음을 여시고 그 여인을 만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여인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주님의 요구에 화를 낼 만도 한데 화를 내지 않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모습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조금 더 숨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마음을 열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요구하신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녀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매우 기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그녀의 고백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녀의 속사정까지 다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듯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 그 말을 굳이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녀의 아픈 사연을 알아주신 거예요. 어째서 남편이 5씩이나 있어야 됐고 어째서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가, 이 사연을 알아주신 거예요. 딸아, 나는 너의 눈물과 서러움과 고통을 다 안다 라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6번째 남자와 살지만 그 관계마저도 불안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자세히 알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얼마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던 당시의 관습상, 당시의 관습이 그래요.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아주 쉽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관습상 그녀는 5번씩이나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5씩이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버림받은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으셔서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을 건드셔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치부를 들춰내시는 것은 순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들춥니까? 치유를 위해서요? 회복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수치스러운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새로운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녀에게 새로운 영적인 자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눈을 뜬 여인은 곧바로 예배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예배에 대한 갈증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예배를 잃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공동체에서 밀려났어요.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난 그녀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용솟음 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갈증이 터져 나온 것, 예배에 대한 갈증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예배에 대한 갈증이 터져 나온 것, 그것이 그녀의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용솟음 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이 위안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삶의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생명장치예요. 예배는 생명보조장치가 아니라 생명줄이에요. 예배를 잃으면 영혼은 죽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배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파릇파릇 살아납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예배를 향한 갈망을 보시고 감격하셨습니다. 21절, 23절 보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제는 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주님은 즉각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그 여인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녀에게, 그녀가 비록 예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짓밟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녀에게 메시아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녀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라고 밝히시고 그녀의 영혼을 살리신 것,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녀에게 찾아오셨고 모든 상식과 전통과 관습을 깨시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길러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보고 싶었겠어요? 정말 그들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주님을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솟구쳤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녀의 영혼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났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자 그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쓰디쓴 마음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영혼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여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받기에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여인에게서 진실함과 영적인 권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 여인을 보면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파워가 그녀에게서 흘러나온 것을 그들은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파릇파릇 살아 움직이는 그녀의 영혼의 능력이었습니다. 파릇파릇 살아 움직이는 그녀의 영혼의 능력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파릇파릇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펄떡이는 물고기가 펄떡이면서 뛰듯이 우리 영혼이 그렇게 파릇파릇 펄떡이면서 살아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에게서 흘러나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소수라도, 적더라도 교회마다 그저
뭐 100명 목표, 1000명 목표, 10,000명 목표, 10만 목표 하는데 여러분 그 옳은 목표가 아니에요. 영혼이 파릇파릇 살아난 사람들, 벌떡이는 물고기처럼 영혼이 벌떡이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지 숫자 늘어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소수라도 적어도 적더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 파릇파릇 살아 움직이는, 파릇파릇 살아 움직이는, 펄떡이는 영혼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그 한 여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소중하게 보지 않고 의미 있게 보지 않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고 수가라는 동네에 가시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요, 그 여인은 주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영혼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그 여인은 영혼이 살아났고 그 여인의 생각과 관점과 삶은 완전히 바뀐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주여,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참 여러 해 했습니다. 교회생활 여러 해 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여인에게 있는 이 파릇파릇함과 펄떡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펄떡이는 파릇파릇한 영혼의 능력자들이 다 되어서 우주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변하고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시했던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